야,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 6년, 중고등부 6년, 12년 동안 오로지 좋은 대학교 입학하려고 그냥 밤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죠? 그래서 드디어 좋은 대학 딱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제 꽃길일 것 같죠? 사실 꽃길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대학일수록 더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고생길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고생길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쓸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 앞길은 꽃길처럼 활짝 열릴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 시작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자마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셔서 하는 것마다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 편안한 길 이렇게 걸어가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뭐 하실까요?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다 보니까 믿음 생활 시작하면 꽃길이다 했는데 아니요, 고생길이요, 광야와 같은 길이 다시 열린다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읽었어요. 15장 22절부터 읽었는데 14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것들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공짜로 쓸 수 있는 노동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력인, 공짜 노동력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다시 잡아오라고.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셔서 바다를 발로 밟고 건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로 밟고 건너서 홍해를 통하여 생명을 건졌는데 애굽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와서 홍해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장사 지내져요. 홍해에서 다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사들의 홍해 속에서의 죽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출애굽 15장으로 넘어와서 15장 1절부터 19절 21절까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거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냥 찬양하지 않아요. 막 춤추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는데 완전히 홍해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해방당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춤을 추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나가게 돼요. 나갈 때에 밤에는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또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호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축복된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하여 완벽한 애굽에서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디로 인도했다 그럽니까? 22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자 하나님을 막 찬양했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춤을 추면서 찬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게 됩니까? 불평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막 춤추며 찬양하고 노래하다가 그들이 광야길로 들어서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고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갈증을 느끼게 되자 바로 찬양했던 하나님을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그 입으로.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구원받은 저희들이 구원받았음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 후에도 우리의 길은 어떻게 보면 꽃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광야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꽃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평탄한 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하십니까? 나 이제부터 열심히 바르게 믿어야지. 이렇게 결심하게 되면 바로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바로 결심한 그것을 깨뜨릴 만큼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험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은 이런 경험들을 해요. 야, 이제 나 진짜 결심하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고 믿음 생활 이제 잘할 거야. 바로 그 다음날 시험이 찾아와요. 바로 그 다음날 그 결심을 흔들 만한 이상한 일들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구원받음과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앞길은 꽃길만이 아니라 광야길이 열려진다는 것, 광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아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면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목적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들의 삶에 어떤 삶이 젖어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젖어 있을까요? 노예의 근성, 노예의 삶이 그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받음과 동시에 과거의 옛 모습을 완전히 뜰거버린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산다는 그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시기까지 이 노예 근성에 400여 년 넘게 노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도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죠. 그죠?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가는 날까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어 하나님 나라 가는 요 사이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만들어져 가야 될래니 훈련하려면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여러분, 군대 입대한 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맛있고 또 영양가 많은 좋은 음식들로 채워주고 재미있는 일들만 하게 되면 군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군대 갔더니 그때는 군인도 아닌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방위사병이 우리 현역인 우리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줄 세워요. 여러분 줄 서세요. 줄 안 서요.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지 아세요? 군기 집어넣어요. 앉아. 잘 안 앉아요. 일어서. 앉아 일어서 계속하면 이상하다. 대충 따라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좀 훈련이 되면 이제는 앉아도 안 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앉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안 일 그러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요. 이것도 좀 있으면 귀찮아지죠.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으로 이래요. 앉아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것도 귀찮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자동 그래요. 그럼 자동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이제 훈련받기 시작해요. 훈련받기.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 모든 훈련들을 견뎌낼 때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려면 평탄한 길, 꽃길만 걸어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안 만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의 험난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건 못 깨달아요. 왜?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엄격하거든요. 세상은 믿는다고 해서 봐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 생활 하려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세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원망함으로 그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찬양했던 그 입술로 찬양한 그 하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은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춤을 추면서 노래했는데, 지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구나.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자신들인지를 광야 속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약하구나,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 약함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뭘 했습니까?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만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서 연약함을 알고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 속에 있자 모세는 뭐 했느냐?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했죠. 그러나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 위에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광야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한 모금 먹었더니 이건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너무너무나 써가지고 도저히 삼킬 수가 없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자, 그것마저 없었으면 덜했겠는데 물을 주시는데 물을 먹지 못하게 되니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원망하는 대신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 고통 중에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무 하나를 취하여서 그 쓴 물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힘든 일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곳이 광야이지만은 그 힘들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곳을 찾아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시험과 어려움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권능자십니다. 성경을 빌어 말씀드리면 공중을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공중에 떠 있는 먼지 하나도 하나님이 또 떨어져.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모두를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지 세상 찾아가봤자 아무런 해결책이 있지 못해요. 갈증만 일으킬 뿐입니다. 갈증만, 아쉬움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살아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쓴 물을 만나고 광야와 같은 거친 길을 만나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럴 때에 나는 너무 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약함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 약함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잖아요. 광야를 헤쳐나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만 광야를 헤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소망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쓴 물을 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뭘 넣으면 이 물이 달게 될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이 물이 달게 될까?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거 한번 넣어볼까? 저거 한번 넣어볼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전혀 엉뚱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뭘 제시하시죠?
나무 떼기 던져라. 나무를 지시해 주면서 저 나무를 그 물 가운데 던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이상한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나무 물 가운데로 던져라. 그랬더니 그 나무가 이 물 위에 던져졌을 때 그 나무가 이상한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물이 달게 됐을까요? 아니면 그 나무를 그 쓴 물 가운데 던지라고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물이 달게 되었을까요? 나무는 보통 나무예요. 그 나무가 무슨 신기한 효력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무를 그 물 가운데 집어 던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어요. 모세가 순종하여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법에 이 일을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체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 이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갖고 막 길 험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가지고 막 물어뜯게 해요.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뱀 독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이 뭘까요? 해독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하셨죠?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럼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뱀에 물려서 뱀 독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나을 것 같습니까? 안 나을 것 같습니까?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체만으로는 안 나아요. 그런데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리뱀을 쳐다보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리뱀을 믿고 쳐다본 게 아니죠. 뭘 믿고요? 그 뱀을 쳐다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봤더니 나았어요. 대중에는 구리뱀 쳐다본다고 독이 나을까? 어림없지 하고 안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나은 사람들은 구리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구리뱀을 쳐다본 그 자체가 아니라 구리뱀을 쳐다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리뱀을 쳐다봄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이 단물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무떼기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를 그 물 가운데, 쓴 물 가운데 던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심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읽었던 25절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광야는, 세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무대예요. 시험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시험하실까요? 시험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뭘 주셨다 그랬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시험하시는데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불신앙이 드러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불신앙이 드러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험하실까요? 그 다음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신다는 말은 마치 의사처럼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겠지만은 영적인 부분들을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치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쓱 가면 의사가 얼굴 한번 쳐다보니 잘 왔네 하고 약 지어주고 주사 놔주고 그러지 않죠? 뭐 합니까? 치료하기 전에 반드시 진찰하잖아요. 그죠?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25절, 26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심으로, 말씀으로 시험하심으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 상태를 마치 의사가 진찰하듯이 진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그들은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어요.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요? 믿음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평탄한 길, 옳은 길, 그리고 이런 쓴 물과 험한 길, 이런 곳을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올바로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뭐 해라? 순종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시는데 어떻게 점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모든 죄, 모든 아픔, 모든 영적인 질병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진찰하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드러난 그것을 또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약하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고 광야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시험과 은혜와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치유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 상태를 진단하신 후에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시는데 그 처방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또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는 이런 말씀들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 약함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광야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데 광야와 같은 곳을 거치기도 하시지만 오늘 27절과 같은 엘림과 같은 휴식과 엘림과 같은 안식도 허락하여 주셔요. 그들이 이 마라와 같은 쓴 물과 같은 그 땅을 지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 엘림이라고 하는 휴식의 땅, 엘림이라고 하는 쉼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는 뭐가 있었느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어서 그들 모두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들 모두가 편안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엘림에 뭐 했다 그럽니까? 27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곳에 장막을 침으로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보충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용기와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마라와 같은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마라와 같은 광야만 걷게 하지 않아요. 광야가 끝나면 엘림과 같은 휴식의 공간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 과정을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으며 성숙해 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